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우리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큐티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역대하를 새롭게 큐티할 텐데요. 자, 우리가 역대기 큐티를 잘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모를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실패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실패한 시대를 표현했던 그 문장이 뭐였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견은 자기 관점을 말하는데, 실패한 시대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관점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낙태가 있다고 하죠. 그럼 낙태라는 사안을 놓고 사람들이 가진 관점이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가지는 무서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과 같은 관점, 하나님과 같은 언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1억 명이 살았으면 1억 명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다른 관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한다고 할 때 그것을 좌우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낙태를 놓고 볼 때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동성애라는 사안을 놓고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으로 나아가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역대기 큐티를 잘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점과 가치관이 뭔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역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뭘까? 이 역대기를 보면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해요. 하나는 업적 중심의 관점이고,
또 하나가 인격 중심의 관점인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업적으로 평가할 때와 인격으로 평가할 때 완전히 평가가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 건데 일단 우리나라 정치인 가지고는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뭐 이 정치 문제가 진리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잘못 말하면 너무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손해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가 아니라 미국 지도자의 예를 들자면 이 미국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업적으로 평가하면요. 정말 볼 게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46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해서 다들 8년씩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46명의 대통령 중에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몇 명이냐? 겨우 5명이에요. 겨우 5명. 그 중에 한 명이 직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지미 카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업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가 안 좋아요. 그런데 지미 카터라는 사람을 인격으로 놓고 평가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분은요, 이상한 게 대통령일 때보다 퇴임을 하고 나서 인기가 훨씬 좋아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이라든지 교회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선행 때문에 한 명의 지도자로서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사람이라도요. 업적으로 평가할 때와 인격으로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뭘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업적 중심이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 중심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역대기는 사람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업적 중심으로 평가하실까요? 인격 중심으로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신랑 신부를 고른다고 하죠. 그럼 뭘로 골라야 됩니까? 인격을 놓고 따져야 됩니까? 업적을 놓고 따져야 됩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지 다르게 가게 되는지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관점이 뭐냐면 그건 바로 인격.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엄청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응답이 얼마나 대단하냐? 7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게 단순히 소원을 묻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 문구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네가 오늘 나에게 뭘 구하든지 내가 전부 줄게. 다 줄게. 말만 해. 오늘 이 문구의 뜻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신 다음에 자, 네 마음대로 다 써봐. 얼마를 쓰든지 간에 내가 다 줄게. 오늘 솔로몬이요.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응답이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응답을 놓고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은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은 없으리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소원의 백지수표를 내미시고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응답은요. 다윗도 못 받아봤어요. 여러분 구속사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오직 솔로몬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오늘 본문의 중심은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엄청난 응답을 하기 전에 먼저 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즉 솔로몬 안에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발견돼서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냐?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관찰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역대기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흐름은 세속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사 우리를 진입하게 하신 역사는 이거 구속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역사의 흐름 속에 서 있는지를 아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만약 내가 서 있는 흐름이 100년 살고 끝나는 세속사라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철저히 업적을 놓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지위에 올랐고 얼마를 벌었고 어떤 일을 성공시켰는지가 진짜 중요하죠.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목적은 그가 어떻게 천국문을 열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흐름에서 철저하게 따지는 게 뭐냐면 너는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신자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 일관되게 품었던 그 마음의 소원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품은 소원이 바로 그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 주시던 이 날 솔로몬 안에는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목하셨던 이 구속사의 복을 받는 마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일들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의 마음은 뭐였을까? 먼저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막 왕이 됐던 이 초기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읽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당시 솔로몬의 상황을 알고 이 구절을 읽으면요, 이 구절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입니까? 먼저 1절은 말하기를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역사를 보면요, 진짜 솔로몬의 초기에 그의 왕위가 견고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업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솔로몬의 인생에서 이때만큼 위태롭고 이때만큼 흔들렸던 적이 없었어요. 왜입니까? 일단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던 시기에는 그의 최대 정적이자 배다른 형이죠, 아도니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껄끄러운 사람이냐. 사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을 밀어주긴 했지만 백성들과 귀족들이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인기가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이 인정받는 아도니아 말고 생각도 못했던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솔로몬이 조금만 허점을 노출하면 바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때가 이때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불안한 때에 권력의 중심에 있던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구 편을 들었냐? 그들도 아도니아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불편한 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은 여전히 어렸고 그의 곁에는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업적으로 증명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인생에서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정말로 없었어요. 그래서 세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솔로몬은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고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의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기가 내리는 평가가 뭡니까? 아니,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볼 때 세속사적으로 평가하면 해석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만 제대로 된 해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불안하고 연약한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가 그는 견고했으며 그는 창대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세속적인 권력 기반과 그의 업적이 창대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의 삶에 정적들이 넘쳐나고 왕으로 해놓은 것이 없는 빈약함에 시달렸는데 그 덕분에 솔로몬의 마음이 낮아지니 하나님을 붙드는 그의 절박함이 가장 견고했고 그의 믿음은 창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심히 낮고 가난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 2절을 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 구절을 유심히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이 시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정상인데 오늘 솔로몬이 방백들을 끌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기브온 산당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요. 먼저 한마디로 여기를 설명하자면 기브온 산당은 피비린내가 나는 고난의 장소예요. 먼저 이곳은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에게 속았던 치욕의 장소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던 다윗이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 바로 기브온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죽었고 요압의 복수로 인해서 아브넬이 여기서 죽었어요. 이뿐입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극심한 3년의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울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의 거민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3년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그게 바로 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고 늘 여기는 고난과 죄악에게 뒤범벅이된 장소였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기브온은 각종 거짓과 억울한 죽음이 얼룩진 고난의 장소요, 폭력의 장소인데 바로 이 자리에 모세의 성막이 세워졌고 바로 여기에 모세 때 만든 번제단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산당이 이게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극심한 고난과 죄악의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예배를 하면서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브온 산당의 상황과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솔로몬은요, 언제 반역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할 때였고 자기의 편이 한 명도 없는 너무나 외로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불안한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고난이 극심했던 그때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기브온 산당의 예배가 그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뜨거움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6절을 보면 솔로몬이 회막에 이르러서 이 제물을 드리는데 보통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날 솔로몬이 예물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이 1000만원짜리로 헌금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소는요, 한 집을 지탱하는 재산이었어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한 집이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기둥 같은 재산을 1000마리나 드렸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소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소가 있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반역이 일어나서 이 솔로몬이 쫓겨나면요, 이 많은 소는요, 전부 남의 소가 돼요. 이런 뭐죠? 지금 솔로몬의 인생에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한계치의 고난이 오자 많은 소 때는요,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극심한 이 고난의 때 솔로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 뭐냐? 살려주시고 붙들어주실 하나님 말고는 아무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신 게 뭐냐? 솔로몬이 가진 젊음도 아니고 그의 직분도 아니고 그의 외모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딱 하나 주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드는 그의 낮은 마음, 완벽히 가난해진 그의 심령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그의 보존은 우리의 건강을 보존하시거나 우리의 재산을 보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건 구원받는 데 꼭 필요한 가난한 심령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정말 이상한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삶에 채찍처럼 고통스러운 인생과 막대기처럼 나를 치는 사람이 없으면 가난한 마음이 보존이 되지를 않아요. 금세 또 교만해지고 금세 또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에서 그의 구원이 가장 견고하고 창대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같은 사람 막대기가 있을 때 그의 구원이 가장 창대하고 견고했어요. 바로 그때 그의 예배가 가장 뜨거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에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면서 정말로 이제 진짜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재산이 창대해지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의 구원이 흔들리고 그의 기도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이후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에 당연히 의문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으며 왜 우리 삶에 바벨론이라는 사람 막대기를 보내셨을까? 왜 우리를 칠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에 답을 제공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구속사 안에 있는 자에게 목적은 딱 하나,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그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교만해지면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사람에게 낮은 마음을 보존해 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오늘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치는 바벨론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바벨론 같은 사람 막대기가 나타나서 나를 사정없이 후려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의 인생에 보내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낮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낮은 마음이 보존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있어야만 뜨거운 기브온 산당의 예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이 있어야 1000마리의 소떼를 하찮게 보는 구속사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낮은 천국의 마음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질까? 여러분, 이거를 고민하는 분은요, 아직도 구속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낮아져야 그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책찍과 여러분이 만난 사람 막대기가 구속사로 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를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나를 치는 이 사람 막대기가 축복으로 보이는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 오늘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